설교의 제목은 고집과 믿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 구절씩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긴 구절인데요. 사울 왕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같이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고집과 믿음의 차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들이 분명한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이 자신의 그 고집스러운 주관과 강단 있는 남자를 이제는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들이 차도남, 까도남 뭐 아세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별거를 다 찾아봅니다. 차가운 도시 남자, 뭐 까칠한 도시 남자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요즘에는 어때요? 나쁜 남자 신드롬. 아주 나쁜 남자를 이렇게 자기 아주 그냥 뜻이 주관이 확실한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이유들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경쟁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경쟁 시대에 어떤 생존 본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를 이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심지가 고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한번 좋은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고집의 좋은 의미.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대로 집안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전통적인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그 기술을 고집해서 끝까지 이어가려고 하는 장인 정신. 절대 타협하지 않은 다른 어떠한 기술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자기 집안에 내려왔던 그 전래의 방법, 전통의 방법만을 고집하는 이 장인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전통집이. 그리고 또 어떤 고집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라의 어떠한 정말 혁명을 위해서 체류탄 가스를 맡아가며 이 화염병을 던져가며 이 감옥에 갇혀서도 절대 발설하지 않았던 물론 민주 열사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3.1운동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옥에 갇혀서도 일제의 억압에 눌려서도 절대 발설하지 않으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끝까지 자기의 충성을 위해서 이 고집 부렸던 이런 고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나라 보면은 논계 여러분 아세요? 논계 임진왜란 때 그 외장을 안고 어떤 남강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잖아요. 이 나라를 위한 충성의 절개. 그리고 또 누가 생각납니까? 춘향이 절대 이도령을 위해서 그 절개를 버리지 않고 변사통가요? 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며 끝까지 지켰던 그런 고집. 이런 것들은 좋은 고집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순교자들, 우리 성경에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 우리 스데반 집사님 돌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배교하지 않으며 그리고 얼굴에 오히려 광채가 났던 끝까지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배반치 않았던 그러한 어떤 신념들, 그런 고집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고집과 믿음의 차이는 과연 뭘까? 근데 이런 좋은 의미에서의 고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고집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의 왕에서부터 어떤 이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을 보면 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그리고 9절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과 소위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어요? 아말렉의 족속이 시조는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 기억나시죠? 그 에서의 그 뿌리가
나중에 아말렉 족속이 됐는데요.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들이었냐면 마치 우리나라의 일본 같은 존재예요. 끝까지 옆에서 괴롭히고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너무나 힘들게 했었던 이 아말렉 족속들. 하나님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새롭게 어떤 승리로 그 나라를 전부 이렇게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 진멸하시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헤렘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한 전쟁, 헤렘 전쟁. 그래서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 이 헤렘 전쟁의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거룩한 전쟁을 이런 헤렘 전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헤렘이라는 것은 바쳐드린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다라는 뜻인데 거룩하게 바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 헤렘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찌 보면은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그냥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땅에 하나님의 거룩과 주의 의를 선포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헤렘 전쟁은 철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이익과 사욕이 거기서 첨가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헤렘 전쟁의 이유는 그 땅에 이방의 모든 신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완전히 싹 치워버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뜻을 어찌 보면 사울이 했던 것을 보면요, 너무나 이성적이고 어찌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현명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부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젖먹는 아이까지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냐면 보기에 좋은 것들, 정말 이렇게 보기에 좋은 것들은 전부 진멸하지 않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만 전부 진멸해 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은 백성들이 생각할 때, 또 사울 왕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현명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어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철저한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아까운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을 전부 진멸했는데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딱 들어가 보니 쓸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핑계를 대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내가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을 수행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뭐가 들어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완전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쓸만하잖아, 이건 괜찮잖아, 이것까지 다 진멸할 필요가 뭐 있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실 때 노아의 홍수에서도 다 완전히 물로 하셨지만, 어찌 보면 되게 잔인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 내용이 보면은 젖먹는 아이까지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아주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던 그 전쟁이 바로 헤렘 전쟁인데, 오늘 사울 왕이 볼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참 잔인한 생각일 수 있잖아.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렇게 하느냐, 뭐 여기까지 그래야 돼, 이 부분까지 그래야 돼 하면서 타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얼마든지 합리화를 시키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왕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이제 왕이 된 지 2년이 돼서 모든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자기의 어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이렇게 추진해 가지 않습니까?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제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뭔가 왕으로서 위엄을 얻기 위하여 이 아말렉을 치고 있었던 모든 이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물건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나라의 어떤 풍요를 갖기를 원했을 것이며 아마 그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이 위대한 왕이다라고 칭송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는 아말렉을 치고 그 안에서의 모든 백성들이든 가축이든 전리품, 전쟁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진멸해 버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오늘 가치 없는 것들만, 자기 눈에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만 전부 진멸하고 나머지는 킵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이 사무엘이 다시 찾아와서 그에게 책망하고 당신에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냐는 사무엘의 말에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하는데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계시하려 하며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를 오늘 저는 이 성경에 보면서 이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당신의 하나님. 영어로는 your God. 이 얘기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your God. 야, 니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 때문에 너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남겨놨잖아.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없애라고 했는데 지금 사울은요,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아까운 것들을 모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때문에 한 거 아니야. 너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세이브 해놓은 거야 라고 변명을 하는 것이죠.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21절 한번 볼까요? 똑같은 얘기를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또 다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지금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아말렉 전쟁에서 했던 그 왕으로서의 처신을 보면은 백성들이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맞는 일이었고 계산적으로도 맞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머물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버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왕은 하나님께 오히려 버림받는 왕이 되었죠. 폐위되어지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이 대선에 출마하고 있는 뭐 힐러리나 이 트럼프 같이 어떻게 보면 파퓰러리즘, 국민들이 원하는, 그들이 원하는 목소리, 우리 트럼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그가 대신 말해주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이 갈급한 것들을 긁어주는 것, 파퓰러리즘. 그래가지고 한국의 국회의원들이든 대통령이든 사람들의 그 갈급했던 것을 찾아서 그것을 대처해주는, 사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사울도 그 아말렉을 치면서 얻었던 그 전리품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 이끌어주는 것. 여러분, 국민의 입장에서 하나도 나쁜 일이 아닐 겁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한 풍요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 땅에 잊지 말아야 될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전부 진멸하기 위하여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눈에 좋아 보이던 것들을
그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오늘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사건으로 가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자기를 방어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를 자신의 잘못과 불순종으로 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사울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보다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은 하나님과 생각과 우리의 말이 불순종에 부딪히는 일들은 항상 부득이한 경우에 발생하게 돼요. 순종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살게 되는 이유들이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그럴 수 없는 이유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눈에 좋아 보이는 일들이 생기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필요한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하나님이 말했어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거룩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셔. 오래 참으시는 분이셔.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물론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프리 기프트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가능하고, 아무리 정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은 프리 기프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룩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별된 삶이, 디퍼런스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해서 얻어지는 축복을 얻는 삶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길을 계속 가면서 얻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퍼런스가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느 책 중에 목사님의 이 어떤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던 그런 책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분이 정말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술집 여자들이 살아가는 동네에 정말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처음에 술집에서 일하는 이제 화리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한두 명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좋아가지고 주일마다 한 명 오더니 2명 오고 3명 오고 결국은 그런 그 홍등가에 있는 여자들이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성가대까지 됐대요. 성가대까지.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지로 들어가가지고 진짜 완전히 정말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 동네에 들어가서 개척교회를 세워서 1명, 2명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고 성가대까지 쓰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지쳐가기 시작. 이 목사님 오히려 기뻐지는 게 아니라 지쳐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가대까지 쓰는데 교회 나가면 다시 술집 가서 일하는 거예요.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너무나 거기서 좌절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사울왕도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가치,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뜻을 더 따랐던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은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해 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뜻대로 가고 싶은 대로 운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떠한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 때 거룩한 땅으로 한 번도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하늘과 새 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똑같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똑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고 경험하지 못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땅을, 똑같은 맨하탄 거리를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을 보면서 고집과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해 보여요. 오늘 처음에 인트로덕션에 제가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고집과 믿음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고집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집을 믿음으로 여기면은 관계만 힘들어진다고 조정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고집을 믿음으로 여길 때 관계가 힘들어진다. 여러분, 관계가 힘들어지셨습니까? 관계가 좋아지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붙들면 고집이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 사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이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일침을 가했어요.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다윗 왕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시여,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과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재산이 풍부하고 양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 거를 갖지 않고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가 생명같이 여기는 그 가난한 집에 그 양을 데려다가 그것을 제사의 음식으로 삼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 나쁜 사람은 그 먼벌에 처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너라고.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당신은 첩도 많고 후궁들도 그렇게 많이 두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까지 죽여버렸으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은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지금 사울에게 어찌 왕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찌 왕은 왕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고 그렇게 남겨두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오늘 사울 왕의 반응은 뭐였어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네 하나님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오늘 사울 왕.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많은 구약에 보면은요, 예언자들이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을 그거 하면 다 죽었어요. 그냥 왕들 앞에서. 왜냐하면 바른 말, 입 바른 말을 하니까. 그리고 왕 옆에서 아첨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고 아첨하는 말, 립 서비스 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활개를 쳤었죠. 하나님이 주신 직통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게 됐던 경우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을 때 다윗은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당신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죽여서 가난한 자에게 뺏어 약탈했던 그 사악한 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아, 내가 그 죄인이구나.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에 있잖아요.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찬양이 그거잖아요. 나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에서 나왔던 찬양 아닙니까? 근데 오늘 사울은 다윗과는 달랐어요. 자신을 프로텍트했어요. 난 내가 한 게 아니야. 백성을 위해서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진멸했지. 근데 좋아 보이는 것들 당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남겨둔 거야.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의 태도와 다윗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은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고, 믿음은 뭐예요? 그래, 내가 내 고집을 주장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내 뜻은 그렇게 하면 될까? 손해보는데, 나에게 이득이 없는데. 그래서 내 뜻을 붙들면 하나님의 불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과 믿음의 확실한 차이를 여러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붙들면 고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믿음에 가깝게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있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에 가까울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분명히 알죠. 여러분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여러분의 뜻은 확실히 알아요. 이것은 내 뜻이다, 이거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 확실히 알아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뜻인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 뜻은, 나는, 내 성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게 진짜 나한테는 정말 화가 나. 이게 나는 감당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절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새로운, 여러분,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 미국에서 더 좋은 나라로 이민 가서 살게 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붙잡히게 되면, 그동안 봤던 똑같은 사람인데 영미 집사님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영준 형제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영준이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내 남편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가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은 용납할 수 없어. 내 뜻은 안 하고 싶어요. 고집 부리고 싶어.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아. 밥 해주고 싶지 않고, 사랑해주고 싶지 않고, 선물해주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컨디션이 나한테 잘 못해줬으니까. 근데 그건 뭐예요? 내 뜻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늘 제가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길 바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우리 관계가 정말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아무리 관계가 가까워진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관계가 가까워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진다면요, 우리 사이는 더 가까워질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뜻은 바로 여러분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이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로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있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함께 공간 속에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으며, 할 말이 많으며,
더 같이 있고 싶어지는 존재의 귀함을 여기는 서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컴백교회가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 슬로건을 써놨잖아요. 정말 여기 안에서 사랑이 나눠지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오신 박지분 목사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프로젝트가 미션이 하나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살아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사랑하자는 거예요. 옆에 살아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으로 하라 그랬어요. 속으로. 예. 자꾸 프랙티스 하래요. 말로 하면 강요가 되니까 말로 하면 옆 사람에게 부담 주는 거니까 속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옆에 있어 주셔서 살아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거 듣고 나서 실행에 옮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환희 형제 살아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예. 여러분 속으로 여기 있는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있어 주셔서 고맙. 옆에 있는 것이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의 고집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울왕의 왕이 가졌던 권위의 고집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왕이 되어버렸던 이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이 아무리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여러분들의 순종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순종이,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당신의 왕께 제사 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에 나온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너 그런 제사 안 받아. 너 그러한 거 가져와서 나에게 제사 드리는 거 원치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가져왔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나는 원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많은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큰 뜻을 이루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11시에 와가지고 기껏해야 우리가 12시 반 1시까지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이 예배 시간을 정말 구별하여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기타를 가르쳐주면서요, 제가 이번에 또 기타 레슨 시작했는데 어떤 생각으로 가르치냐면요, 이분이 나보다 훨씬 잘 쳤으면 좋겠다 하고 가르쳐요. 이분이 나보다 훨씬 잘 치고 이분이 그렇게 잘 치게 돼서 누군가 또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가르치거든요.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저보다 훨씬 좋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저보다 훨씬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나보다 믿음이 약해, 나는 목사인데 너희들은 목사, 이런 마음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저보다 더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이 될 거니까. 그건 내게 아니에요. It's yours, not mine. 그런 여러분들, 우리의 그런 사랑이 모여지고 이곳에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저는 정말 그런 꿈이 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세상에 없는 무언가가 이곳에서 있게 된다. 여러분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주는 것도 교회에 없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선 외롭고 힘들고 사람들의 사랑이 없고 차가운데, 교회 와도 그런 게 따뜻함이 없으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근데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합쳐졌을 때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새벽에 꼭 이곳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의 삶에 열리게 될 거예요. 눈과 귀와 마음이 새롭게 될 겁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성만찬 대하기 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교회가 하나님 이 모인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만찬으로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지금까지